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창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는 한국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국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대학 사역을 하던 중에 독일인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독일에 대한 현장을 알게 되고 그래서 독일 땅을 밟게 되면서 독일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10여 년 전에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감사하게 또 이 귀한 자리에 서서 독일을 좀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고 선교대회도 참 편안하게 잘 누렸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누리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내일 출국하기 전에 오늘 이 강단에 서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또 나누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지게 됐죠. 그런 이후에 지금 독일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유럽 교회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그렇게 저주와 재앙에 덮여버린 유럽 현장을 알리고 중요한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환점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또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했던 내용들이 지금은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로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어서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단이 낯설지가 않아요. 저희도 해외에서 다 같이 세계보호마 강단 속에서 함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또 성가대 찬양도 들으면서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하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선교대회를 하는데 세계 교회가 모인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가는 걸음이 아니라 실제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고 세계 교회가 함께 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현장에서 또 독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인도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은 이제 금토일시대 금요일은 치유의 응답을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앞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귀중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하고 독일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기 전에 세상의 망대, 네피림의 망대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었던 그 내용과 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게 바로 우리가 정리해 놓은 7망대 여정 이종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축복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24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증인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오늘 금요일 밤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24 집중하는 그 응답 속에 쉽고 가벼운 것으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 속에 있다는 게 날마다 우리가 감격과 설렘 속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자녀 문제라든지 하면 예전에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도 자녀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요즘 세상 말로 현타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역을 멈추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딱 붙잡혀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따지면 요괴벳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80세에 응답받았잖아요. 80세까지 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어쩌면 우리의 후대가 모세와 같이 시대를 이끌 렘넌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독일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또 독일에 대한 기도 제목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걸로 24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24 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 주제가 준비된 세계 전환점이었습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해놓으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개인의 문제, 현장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난 주일에 교구에 가서도 이 내용을 했었고 우리 초동 1, 2부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함께 나눠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섰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참 감사한 건 초등 1, 2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랩런트들이 너무 순수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들어간 이 복음이 반드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구나. 저런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안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예전에는 28개였는데 브렉시트로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현재는 27개 나라입니다. 파란색 바탕에 별 12개. 27개 나라인데 왜 별이 12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잉태할 여인의 머리에 별 12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 분위기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서 천주교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게 더 무섭죠. 그래서 신앙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더 무서워요. 비슷하게 하면 하는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럽연합 안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는 파독 간호사, 광부를 보냈던 현장이기도 하고 그 외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밑거름이 되기도 했지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 국제시장에서 나왔던 듀이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옆 도시에 현재 살고 있고 그곳에 독일 RUTC도 있습니다. 다음, 저게 이제 유럽 지도입니다. 동유럽과 서유럽 중앙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럽에 많은 어려움을 줘가지고 지금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유럽과 동유럽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하도록 독일에서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고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고요. 통화는 유로를 사용합니다. 총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의원 내각제가 중심인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의 남한이죠. 대한민국의 3배 크기입니다. 다들 유럽 하면 조그만 나라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독일만 해도 이 남한의 3배 크기로 상당히 큽니다. 근데 현재 파송 선교사로는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전체를 좀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민은 약 한 5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이제 독일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독일에 대한 질문을 해서 또 여러분들도 독일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 수준이 어떻게 됐느냐고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하면 벤츠, 아우디, BMW, 자동차 산업 또 기계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옆에 있는 티센크룹, 이 회사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면 그게 티센크룹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저희 RUTC가 있는 에센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 티센크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철강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프리메이슨이었어요. 근데 결국 우상 숭배는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는 것처럼 저 가문 자체가 대가 끊어져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죠. 다음,
독일 음식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좀 유명한 게 소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소세지는 켄터키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오는 저런 소세지를 많이 알고 계시고요. 다음, 하얀색 소세지는 바이에른 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건 그날 만들어서 그날 소비하는 소세지입니다. 다음, 독일 빵입니다. 나중에 독일 오시면 저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입니다. 브리첼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꼬아져서 만든 빵이기도 합니다. 다음, 저희 슈니첼인데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돼지 뒷다리살. 그래서 겉박 속촉 해가지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래서 족발 맛 비슷하게 납니다. 그리고 저건 슈니첼입니다. 돈가스죠. 네. 다음, 그리고 독일에서 유행하는 옷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독일 디자인은 한국 디자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워낙 요즘 한국이 더 앞서가다 보니까. 그래서 정통 의상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그리고 독일 교회에 대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독일 교회는 크게 루터 교회와 자유 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루터 교회는 말 그대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세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심우하는 곳을 루터 교회입니다. 거기는 정부 교회입니다.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없어도 신학을 하면 루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루터 교회는 신앙 없어도 좋은 직장으로서 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독일의 현실입니다. 저건 베를린 돔인데요. 보통 돔 하면 성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교회 내부는 천주교와 동일해요. 사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을 했지만 교회 내부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칼빈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상을 없애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한 건 한국에 들어올 때 칼빈 목사님의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은 그래도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독일 초등학교는 그래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초등학교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교회에서, 천주교가 있는 곳은 천주교에서 예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내용만 없죠. 다음, 그리고 독일은 시험만 잘 본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시험 보는 거 50점, 그리고 발표하는 거 50점 해서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자기의 표현을 주관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단점으로는 철저하게 나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독일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수영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다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질서와 규칙, 이게 굉장히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런 독일에 가서 어설프게 복음 전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은 독일 분이신데 평생에 신호 위반을 딱 한 번 했답니다. 언제 했느냐? 부인이 임신해서 출산할 때, 그때 신호 위반 한 번 해보고 한 번도 신호 위반을 해본 적이 없대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다르게 전달되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돼야 되지 윤리적으로 전달되면 독일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왜냐니까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윤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윤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복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럽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제시하면 굉장히 수준 떨어진 사람이고 나중에는 고발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날 독일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네피림에 덮이고 나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 속에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는 신앙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또 한국도 이제 저출산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가는데,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이주 역사가 약 한 70년 정도 되는데 5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시리아 전쟁 이후에 1년 만에 115만 명의 무슬림이 독일로 들어왔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속도로 무슬림이 들어왔고요. 독일은 매 시간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니까 무슬림도 정시 기도하는 소리를 공식적으로 울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는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주민 투표해서 이게 다른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전국으로 교회 종소리와 함께 무슬림 정시 기도 소리를 알리는 그걸 공식화하겠다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황당하시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게 지금의 독일의 현실입니다. 다음, 또 독일에 오면 많이 찾는 곳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입니다. 백조의 성이라고 하고 또 디즈니랜드의 모델이 됐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기 살았던 왕은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볼 때는 멋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압니다.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진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겉에 보이는 것과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음, 그래서 독일 하면 마틴 루터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이룬 그 응답의 현장이지만, 다음, 지금 오늘날 독일 교회 현장은 이렇습니다. 독일에서 크리스찬 하면 1년에 2번만 교회를 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매주 여러분들 교회 오는 여러분들은 광신도죠. 그것도 금요기도까지 오셨다. 이건 완전 그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목사님이 2개, 3개 교회를 맡아서 순회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교회 방문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성도들은 1년에 2번만 부활절과 성찰절만 오고 나머지는 죽음을 앞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이슈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전환점이 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 중심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독일 교회를 저렇게 네피림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다음, 저건 교회가 레스토랑으로 바뀐 거예요.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이트클럽, 나아가서 지금은 무슬림들이
교회를 사가지고 저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곳을 알라를 예배하는 곳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유럽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독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교회가 언약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럽이 저렇게 어려워지고 전쟁과 재앙에 휩싸인 것이 바로 교회 책임이고, 본질을 놓친 그 현실 속에서 오는 저주와 재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정말 유럽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될 때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작년 4월 1일부로 독일은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어요. 왜냐니까 더 이상 대마초를 불법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경찰, 교사 다 대마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대마초를 불법으로 하면 전 국민이 불법을 하는 범죄자가 되니까 이걸 법적으로 합법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하는 대마초 흡입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었죠. 다음. 작년 11월 1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녀 자기 성별 결정법이 통과가 됐어요. 예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남자, 여자를 결정해야 됐는데, 이제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나는 여자이고 싶다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되니까 1년 한 번 신청을 했으면 1년 후에 하도록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내년에 제가 여자로 이쪽까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한 국회의원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앞서 있는 사상과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로 인간이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 하고 굉장히 윤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 무너진 독일의 현장입니다. 지금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좋을 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했지만, 그 원하는 것을 했던 그 결과가 지금은 남자, 여자, 성별 구분이 안 가고요, 이제 마음껏 마약을 해도 될 만큼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가 바로 독일이에요. 처음에 독일의 경제력이 세계 3위였는데 점점 이 경제력도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부분을 놓치니까 재앙지대가 돼버린 독일 현장, 또 유럽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좀 기도를 해줘야 할 유럽 현장을 보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유럽에 나가 있어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정말 복음운동 회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아무래도 후진국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선진국에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은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성별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만큼 시대가 이렇게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 선진국에서 전달하는 재앙입니다. 그러한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현장을 두고 정말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는 안 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젊은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도 해야 되겠지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전 세계 현장에, 특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네피림에 덮여버린 독일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독일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독일은 크게 동서남북 중부 이 5지역을 나눠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쪽 지역에 RUTC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군데 지역도 RUTC가 세워져서 실제 3,000 제자가 일어나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다른 거 아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24하는 제자가 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산업선교에서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는 RU를 통해서 제자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럽 RU와 420 대학의 복음화와 치유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삶들을 회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금토일 시대 복음으로 각인되고 묵상을 통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의 절대 망대를 세우도록,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시급한 기도 제목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북독일 지역, 그쪽은 현지인들이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5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수님 승천일입니다. 독일은 예수님 승천일 날도 쉬고요, 오순절 날도 쉽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내용만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 승천일 날 이번 선교대회 때 받은 이 말씀 가지고 그 현장에 전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강단 속에 독일 현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네피림에 덮여버린 독일과 유럽 현장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로 24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